어느 유명한 정치가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정치가가 미국 동부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5불짜리 지폐를 하나 딱 꺼내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5불을 저 창밖으로 던져서 누군가가 이것을 줍게 돼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 중 하나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기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5개로 쪼개서 1불짜리로 만들어서 1불짜리를 5개를 창밖으로 던져서 5명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저쪽 구석에 이제 앉아있던 반대당에 속한 사람이 또 이렇게 크게 투덜댔습니다. 그러지 말고 의원님, 당신이 창밖으로 뛰어내리시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정치가와 같은 사람들은 돈이나 근사한 말이나 아니면 얼굴에 띈 미소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식의 격려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거칠해하는 것을 대단히 역겨워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격려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겉으로 관심을 가지는 척만 하는 정치가와는 달리 바울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오늘 읽으셨는데 이 빌레몬서가 쓰일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입니다. 노예들은 여러 군데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군인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종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개중의 노예 중에서도 똑똑한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용을 해서 주인집 자제들을 따라다니면서 훈육하는 그런 가정교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제도는 로마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새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노예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는 주인집을 도망쳐 나온 그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우연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 감옥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오네시모가 좋은 기독교인이 된 이상 또 다른 진실한 기독교인인 옛주인 빌레몬과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로 가서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은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주며 그것을 가지고 빌레몬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어려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에서 바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게서 배울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에게는 다음에 3가지 아주 훌륭한 그런 좋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고,
둘째로 그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셋째는 그는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자, 바울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우리는 그 바울이 아주 그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자동적으로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향으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나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 이거 아무한테나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죠. 그리고 또 다음 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바울은 그를 나의 신복, my heart, 나의 신복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자, 도망자 신세인 오네시모가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그 바울의 신복, 바울의 영적 아들의 경지에까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했고,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변했고,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 아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 나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삶의 격려를 받고 더 나아가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동안 돌아볼 때 이런 예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혹시 이미 죽어버린, 아니면 가사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나쁜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론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나의 믿음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현재 영향력이 별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이 금지되어 있는 북한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라크나 그런 모슬렘권의 상황 때문에 현재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우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신자인가? 나의 믿음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없는 거라면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혹시 벌써 죽었거나 너무나 약해서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거의 죽은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제대로 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영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우리에게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영향받게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특징은 바울은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것. 물론 이 격려라는 것이 겉으로만 좋은 말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의 신분으로 그에게 왔을 때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를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를 격려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그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그의 믿음이 자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노예가 도망쳤다가 잡히면 당연히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잡힌 노예를 사형에 처해도 되는 그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는 도망쳐 나온 노예는 절대로 자기 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걸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딴 거 쉬운 거 하라고 조금 기독교 자선을 한다든지 당신과 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가 가장 하기 싫고 가장 하기 힘든 거를 지금 바울이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적대감이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권고하고 동시에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도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격려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말로만 격려하면 되지 무엇 빚까지 갚아준다고 합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빚까지 갚아줄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 없이 좋은 말 하는 것은 격려가 아닌 겁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만일 오네시모가 어떤 재정적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주인 빌레몬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혔는지 빚을 지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도망쳐 나올 때 여비가 필요할 테니까 돈을 훔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의 노동력은 그 자체로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예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으니 주인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재정적 피해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 입은 것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었고 평화의 일꾼이 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좋은 말도 하고 이런 좋은 행동을 하는 척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자기가 채워줄 건 채워줄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평화의 일꾼이 절대 화해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무 의견 달지 말고 무조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그는 절대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분명히 피해 입었는데 그 피해 입은 것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고 무조건 둘이 화해하라. 자, 이것은 빌레몬에게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좋은 격려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정히 다루고 자신이 대신 재산상의 책임까지 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좋은 격려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부드러운 말 해주고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격려받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격려는 우리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짐을 대신 져주는 데까지 갈 때 그때 참된 격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격려자인가?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격려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인가? 특히 경제적 짐을 져줄 수 있는가? 그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신 내가 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돈과 힘을 들여서까지 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희생의 마음 없이는, 희생의 행동 없이는 절대로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거나 그들의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런 참된 격려자, 좋은 격려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좋은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사실 이 두 사람의 삶에서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두 사람에게 지금 많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도 될 일입니다. 왜 바울이 굳이 둘 다 불편해야 할 일을 지금 일부러 하게 만듭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바울이 이런 간섭을 하지 않으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서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따로 행복하게 살면서 그러면 자기들은 완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좋은 성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인 거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살면서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신자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눈에 띄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신자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그런 나쁜 노예일 뿐이고 언젠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대가를 치를 거다. 이렇게 믿고 살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각자가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둘 자신은 자기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그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내가 어떤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기 싫어서 그저 조용히 지내고만 싶은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웃의 삶에서 어떤 성장해야 될 부분을 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성장해 가도록 좋은 도전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도전을 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나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도전을 주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의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9절에도 나오듯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영적 빚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바울은 이런 개인적 권위에 입각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에 기초한 호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부탁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바울을 좋은 도전자, 효과적인 도전자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전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한다든가 비난하지 말고 대신 부탁하고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권위로서 요구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호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그들을 생각하고 걱정해 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깨어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진 관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 의해서 배운 대로 세 가지 것을 우리는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둘째로 좋은 격려자가 되어서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좋은 도전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그거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신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도 바울같이 남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자기 혼자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모두 그런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함께 건강한 천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